자, 어제 우리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앞부분에 약간 보다가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와 그 바락 이 같이 했던 행실을 보고 아마 내일에는 또 드보라가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에훗은 사실은 둘째 사사고 셋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그죠? 근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 또라는 말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죠? 자,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 이 사람들이 또 징계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그 징계의 도구로 누구를 쓰는가 하면은 하솔 왕 야빈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가나안인 하솔 왕 야빈을 써서 그들에게 넘겨줬고, 이때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서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야빈이고 그 밑에 군대 장관이 이제 시스라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군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왕은 이제 명령하는 것이고, 자,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이거 어마어마한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탱크 900대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 재래식 전쟁할 때 탱크 900대는 최고의 막강한 화력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철병거 900이 있는 그 군사를 그 통치하는 야빈과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징계가 있고 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줍니다.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병거 90석은 가장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한 사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사를 보겠습니다. 4장 4절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여자 사사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랍비도세 아내입니다. 자, 랍비도세 아내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주부라는 말입니다. 그죠? 주부라는 말, 남편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이 여기서 랍비도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랍비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여자가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다, 처음에는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나중에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결국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누구한테서 죽게 됩니까? 야일이라는 여자한테 죽죠. 그 야일이라는 여자도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남편의 어떤 남자의 이름을 말하고 그 남자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사사 드보라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그 밑에 군대 장관이 있고 게데스 근처에 살고 있던 야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말할 때 야엘도 헤벨의 아내였고 드보라도 랍비도스의 아내였다라고 말할 때는 두 사람이 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여자인데 여전사, 옛날에 그 여성들로 된 그 부락된 그 전사들은 아마존 같은데 그런가 하면 여성 전사들만 모인 이런 그 전설의 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던 여전사가 아니고 군대에서 훈련받은 여전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남편의 아내였다는 것. 이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강했던 철병거 90성을 가지고 있었던 야빈과 시스라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쓰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대적에 대해서 가장 약한 사람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랍비도스의 아내와 헤벨의 아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4절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자, 또 드보라 앞에 하나 더 붙은 게 있죠. 자, 드보라는 랍비도스의 아내였고 또 누구였습니까? 여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앞에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을 가리켜서 여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역할을 죄송합니다.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여성이 몇 명 있었는데 처음이 미리암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독특하게 여선지자이면서 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사사 역할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여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사의 역할은 통치자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과 통치자 역할을 동시에 했던 사람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남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재판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재판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최고 지도자로서 통치도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하면서 사사 역할도 하면서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통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처럼 유일하게 여자로서 딱 한 명입니다. 이건 딱 한 명으로서 여선지자로서 통치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자, 여기서 통치는 재판하고 같이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 앞에 타이틀이 3개 붙습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사사. 이 3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맞죠? 사사였으니까 사람들이 그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6절.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드보라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행동을 개시하는데 첫 번째 그 드보라는 그러니까 사사였고 선지자였지만 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때 게데스에 있었던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걸 불러내어서 바락에게 명령을 줍니다.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은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 지도를 보면 다볼산 근처에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가 납달리 지파와 서불론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납달리와 서불에서 10,000명의 군사들 데리고 그 근처에 있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행동을 개시합니다. 자, 어쨌거나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말하고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자, 다볼산 밑에 쭉 내려오면은 기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밑에 그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인데 그쪽으로 내가 유인해내겠다. 그런데 기손강이 있는 그쪽에 보면은 평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그러니까 왜 머깃도 평지가 그 기름진 가면 그런 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 대체로 갈멜산에 한번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면은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싸우고 이겼던 것 아닙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밑에 쫙 보면은 갈멜산 위에서 밑에 보면 평지가 보입니다. 그 이제 뭐 개천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손강이 있고 저쪽에 보면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볼산 저쪽으로 올라가라라고 말해서 10,000명을 데리고 이쪽에 납달리 지파, 서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손강이 흐르고 그 밑에가 머깃도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명령하는 드보라가 너는 그럼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럼 그 밑에 기손강이 있고 그 평지로 내가 유인해서 시스라 군대를 다 내가 모아 놓을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국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의 군사는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이제 그 대적자 시스라 군대는 밑에 평지에 모여 있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10,000명 데리고 다볼산 올라가면 밑에 기손강으로 유인해서 그 군대를 너희 손에 다 넘겨주어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이 모든 작전의 이제 계획자가 설계한 사람이 드보라니까 바락이 올라가긴데 뭔가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자,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이번에 전쟁을 하긴 하지만 최고의 영광은 너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 시스라는 남자의 손에 죽는 게 아니고 여자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9절 끝부분에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 자, 여기 게데스라는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데스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냅니다. 6절에. 그러니까 게데스는 바락이 원래 있었던 지역, 고향 아니면 자기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 게데스인데, 자, 그러니까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에 따라 올라가고, 왜냐하면 게데스가 바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10,000명이 그게 게데스로 가고 온 이 10,000명을 데리고 게데스에서 다볼산으로 바락이 올라갑니다. 그죠? 자, 다시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 사람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남인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데, 겐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 사람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게데스 바로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게데스는 바락의 고향이었고 그 바로 옆에 겐 사람 헤벨이 있었습니다. 자,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얘기합니다.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자, 다볼산에 지금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고 시스라에게 알리죠. 자, 이거를 지금 누가 뒤에서 다 일했죠? 드보라가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다볼산에 올라가면은 내가 시스라와 그 군대를 밑에 기손강 먹이도록 다 유인하겠다. 네가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올라 보내놓고 이 드보라가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쪽에서 야, 저 바락이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소문 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이 와서 다볼산을 뺑 둘러서 하면 그 밑에 딱 진치고 내려오는 걸 잡든지 올라가서 잡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다볼산이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군대 기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다볼산을 올라갔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포위해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는 기송강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다볼산에 10,000명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정보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같으면 딱 가가지고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달, 2달, 3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먹을 게 없죠. 양식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밑에 그건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양식 떨어지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려오는 거 그냥 한 명 잡으면 돼요. 상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드보라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던 어떤 사람이 시스라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 다볼산에 10,000명이 올라갔답니다. 시스라가 그 얘기를 그래? 그럼 우리가 그 밑에 진치자에서 기송강 먹이도록 철병거 900성을 쫙 데리고 가서 지금 가서 전쟁하고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드보라가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12절에 어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에, 자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 900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 전시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에 전시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곳은 기손강인데 머깃도 평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많은 지역이 산지입니다. 그죠? 중간에 이렇게 쭉 그 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딱 진치고 있습니다. 자,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은 시스라에게 야 일어나라, 우리가 한번 올라갈까? 오히려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둔 것이지, 군사적으로 보면은 군사적으로 보면 바락을 시스라의 손에 넘겨준 것이지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는 이제 일어나라,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 비정상이죠. 10,000명이 여러분 밑에 철병거 900성에 싸우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덤벼도 철병거 900성은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내려갈 게 아니고 어쨌거나 빨리 도망갈 궁리를 해야 되는데 내려옵니다. 그죠? 자, 이제 전쟁을 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전쟁이 어쨌거나 이루어졌는데 15절이 아주 여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누가?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사가 군대로 칼날에 혼란에 빠졌다. 혼란에 빠질 리가 없죠. 철병거 900선이 있는데. 자, 그리고 빠지니까 시스라가 자기는 살려고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야 되지 왜 걸어서 도망갑니까? 그리고 철병거가 있으면 그거 타고 도망가야지. 이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사사기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4절. 사사기 5장은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드보라의 시편 정도 되죠.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노래한 건데요.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폭우가 내렸다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겁니다. 자, 지금 시스라와 그 철병거 900선이 기손강과 머깃도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가 우기였을까요? 금기였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손강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 진을 치려고 합니다. 우기 때 진을 칠까요? 금기 때 진을 칠까요? 금기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기는 비가 내리고 강이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철병거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질펑질펑해서 우리처럼 뭐 땅이 좋아가 도로, 아스팔트 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우기에는 사람도 잘 안 걸어가요. 질펑질펑하니까. 금기니까 지금 딱 이제 기손강이 있지만은 딱 메말랐으니까 철병거 900성을 거기에 전시해 놓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기면은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금기니까 들어간 겁니다. 금기에서 철병거 900성이 딱 들어가고 딱 했는데 10,000명이 내려옵니다. 근데 혼란에 빠졌다? 근데 더불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금기였지만 하나님께서 5장 4절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건기 때 갑자기 비가 온 겁니다. 폭우가 순간적으로. 가끔 그럴 때가 있대요. 건기 때도 한 번씩 비가 올 때가 있대요. 그건 비정상적인 일이죠. 요때에 바로 이 건기 때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서 비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강이 넘치고 땅이
질퍽질퍽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철병국 900성은 꼼짝 못합니다. 오히려 이게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바퀴가 진흙탕에 푹 박히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러 가다가 산길에 가다 도로 없는데 푹 박혀서 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세라와 이 군사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거 우리 예상이 없던 일입니다. 이 건기 때에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니까 비가 와서 강이 막 넘치면서 이게 좀 폭우거든요. 넘치니까 진흙탕이 되니까 철병국 900성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한쪽이 갑자기 막 혼란에 빠지면요 군사가 아무리 강해도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철병거가 900성이 진흙탕에 쿡 처박히고 혼란에 빠지니까 바락의 군사들이 만명여름서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저 꼼짝 못한다. 그래서 막 단번에 다 엎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죠. 왜? 병거를 타고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 질퍽질퍽 쿡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못 갑니다. 진흙탕 이 길이 진흙이나 그래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으면 좀 이 도브라가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볼산에 올라가라. 시스라를 그 군대를 기송강으로 모으리라. 이날에 이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말을 했던. 그래서 이 건기 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철병국 900성이 무용지물이 되고 혼란에 빠지고 바락의 군사들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시스라는 겨우 살아서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전쟁을 완전히 더보라와 바락의 큰 승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아직도 한 사람 살았죠. 누가 살았습니까? 시스라가 살았습니다. 군대 장관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내려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더라. 아까 제가 11절에 모세의 장인의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근처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시스라가 여기 가서 자기 몸을 숨기느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죠. 이는 17절 후반부에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군대 장관의 총왕이었던 시스라의 왕이었던 야빈이 헤벨과 화평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시스라는 야빈의 군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왕하고 당신하고 평화가 있으니까 나를 숨겨주시오 하면 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평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갔는데 그 지역이 뭐냐? 게데스 바로 근처였다는. 아까 게데스가 누구의 고향이라고 말했죠? 바락의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시스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이 되는 겁니다. 게데스로 갔는데 그 게데스 바로 옆에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그 게데스 바로 근처 갔는데 게데스가 누구냐면은 자기의 대적자 바락의 고향인대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의 고향 사람들이 그 전쟁 소식을 다 안단 말이죠. 알고 지금 어떻게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입소문으로 다 통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 헤벨 사람이 집에 왔는데 거기 안에 야엘이 딱 보니까 요거 봐라. 이 사람 이거 누구야? 행색을 보니까 야 이거 시스라구나라고 감으로 알게 돼.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인간의 평화를 믿고 인간의 평화의 약조를 믿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보니까 이 사람 이거 대적자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엘이 잘 환대합니다. 잘 환대하고 잘 주무시라고,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그 가정주부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8절 19절 보면은 야엘이 시스라를 잘 환대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라라고 말을 하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이르되,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완전히 평화롭게 되었어요. 이제 잘 됐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 야엘 여인한테 야 너 망 좀 봐. 그리고 혹시나 가던 사람이 혹시 여기 뭐 어떤 사람이 도망 왔느냐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라고 말을 해라고 하고 자기는 편안히 자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을 보면은 이게 그 당시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가 그 집에 가서 환대를 받는 그 당시의 문화에 보면은 그 문화적인 상황에 보면은 시스라가 굉장히 지금 교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야엘의 집에 와서 신세를 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인은 잘 환대해야 되고 그러면 신세를 지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무례한 부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세를 지면서도 마치 야엘을 자기 밑에 수하에 군사 부리듯이 야 너 망 좀 봐. 내 너무 피곤해. 내 잠 좀 자니까 가던 사람이 사람 있나 그러면 없다고 해. 내 좀 자니까 망 봐. 마치 자기 밑에 군사를 부리듯이 교만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뭡니까? 도망자거든요. 그리고 야엘이 잘 환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시스라는 교만해지고 밑에 사람을 부리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긴장이 사라지고 교만해지면요 반드시 부주의하게 됩니다. 반드시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지금 야엘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게데스 근처 이것이 바락의 고향이고 이런 것을 자기가 어디로 숨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지형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지 살피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주인 야빈하고 헤벨하고 평화를 맺었다는 그거 하나만 믿고 거기가 누구 집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주의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세라를 가만히 보면은 철병거 900성만 가지고 있었지 전혀 어떤 리더의 자격이나 자질이나 신중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부주의하고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니까 긴장이 풀리고 교만해지고 부주의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도망자인데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 어떻게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잘해주니까 그냥 긴장 다 풀리고 그러니까 또 이 장군 기질에 나타나가지고 야 망 좀 봐 내 좀 잘게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그냥 잠드니가 아니고 뭡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뭡니까? 완전히 어리석은 짐승 하나가 잠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자 여기서 장막 말뚝과 손에 방망이는 그 집을 거주하고 있는 겐 족속은 좀 이리저리 유랑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는 종족이 아니고 유랑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항상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막 말뚝이 있고 이제 그 집에서 뭐 밀가루 같은 거 할 때 방망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야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시스라를 그냥 그대로 용감하게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1절 중간에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를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이 시스라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드보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락에게 너는 이번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일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보라가 아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여인의 손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너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사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군대적으로 말하면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야 되는데 야엘이 시스라를 다 죽이고 정리해 놓고 나니까 바락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냐니까 너가 다 죽였구나. 야엘이 내가 다 죽였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못 죽이고 야엘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해서 이제 이 전쟁은 일단락은 끝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스라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철병국 900성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이 최강의 군사 무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무런 작동도 못하게 되고, 그 텐트에 유랑하는 텐트에 있는 그 장막 말뚝하고 방망이 하나, 장막 말뚝이 철병국 900성을 이긴 셈이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그리고 시스라가 뭡니까? 900성을 가진 총사령관이지만은 결국은 한 가정주부의 한 여인한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한 가정주부의 가장 약한 집에 있는 도구, 짝대기 그거, 말뚝 그거 가지고 시스라를 그 대적자를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서서 가장 약한 도구를 사용해서 가장 강한 총사령관의 철병국 900성을 가진 사람조차도 다 무찔러 이긴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 야엘이라는 여자의 지혜와 대담함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을 우리는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이 야빈과 시스라의 그 철병국 900성을 다 이기고 진멸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야빈은 이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국 900성도 없어졌고 다 무용지물이 됐고 시스라도 죽고, 그러니까 굴복하고 물러갔다가 결국 진멸하게 되는, 결국 야빈과 시스라가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대적의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 손에 든 거는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쓰실 때는 가장 강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약하고 부족하고 밀어내도 장점은 별로 없고 단점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드보라 이야기 이 네 번째 사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쓰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전쟁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용기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보라 사사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이 사역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 강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우리 삶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명의 시무 장로를 공천하여 선출하던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꼭 이 시대에 우리 친구 교회에 귀한 일꾼 2사람을 주님께서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 1월 첫 주부터 우리 말씀 나눔 반을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 나눔 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나누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유스그룹에 좋은 교역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과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유스그룹의 또 전도사님과 또 아버지 디렉터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강건하게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